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게 지혜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의 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으며 어둠 속에 빛을 비추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삶에 소망을 주시고 흔들리는 마음을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시간 주를 향한 믿음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영원한 생명에 마르지 않는 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619장입니다. 지나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에 대해 참회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52번 시편 119편입니다. 교독문 52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좋아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라.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을 내게 나를 살려주시리라.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아라. 나는 주의 줄로들만 생각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대림절 첫째 주를 맞이하는 이 시간은 성탄절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재림을 준비하는 4주간의 절기의 시작입니다. 이날을 맞은 우리 신령이 단순히 축제의 분위기가 아니라 각자의 신앙 안에서 기다림과 준비의 시간으로 주님이 오시는 참 의미와 뜻을 새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가 말하고 듣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고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만을 추구하며 시시때때로 하나님과 동떨어진 별개의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자복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열방 가운데 신앙의 본이 되는 나라 되길 소망합니다. 천지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성목교회를 기도로 물질로 돕는 손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손길 가운데 주의 영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셔서 그리스도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뤄가는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목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 이 시간도 주의 자녀들이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옵기는 성목의 식구들과 그 가정이 하나님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육의 무익함을 버리고 살리는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우신 최연숙 담임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시는 주님, 영과 진리 가운데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맡겨주신 사역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만이 선포되게 하셔서 비고비인 마음 가운데 진리가 자리 잡게 하시고 부어주시는 풍요로 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대리절 기다림 속에서 신앙을 새롭게 하고 삶을 정돈하는 시간 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제가 지금 684쪽입니다. 22장 1절로 2절 말씀 찾으셨으면 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려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멘. 이 시간 장효인 장로님 나오셔서 툭주로 찬송 95장입니다. 1, 2절 반주 함께 찬양합니다. 틈으로 들어온 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희들의 이렇게 고백해 드리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온전히 흘러나오는 참된 마음으로 진실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렇게 고백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대림절을 맞이하여 주님 아기 예수님으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열리게 하시고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깊숙이 새겨지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잘 심겨져서 자라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밭을 잘 기경하여서 온전한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열매가 잘 자라나는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벌써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대림절이 시작되었는데 대림절은 예수님 성탄절 오시기 전에 그 넷째 주를 대림절로 우리가 절기를 정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보내면서 그냥 의례적으로 매년 돌아오는 성탄절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기념하는 그 절기로만 끝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생명으로 우리 속에 그 존재 자체가 오시는 시간이거든요. 존재가 내 속에 들어오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들을 그냥 절기로 또 왔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네, 그렇게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그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뜸으로 들어온 악인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아달랴와 아하시야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은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21절 말씀에 보면은 20절, 21절 이렇게 말씀 속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 때에는 정말 남유다도 부강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정말 안정되고 또 부강하고 또 물질적인 풍요도 있는 그런 시대의 왕이었습니다. 특히 여호사밧 왕은 또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아왕과 혼인 동맹을 맺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왜 이런 결정을 했느냐면 그 당시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주변 강대국인 아람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수리아의 그런 위협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아람의 괴롭힘을 계속 당하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두 나라가 이제 힘을 합쳐서 아람을 물리치자 하면서 이런 혼인 동맹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의 여호람과 아방의 딸 아달랴가 결혼을 해서 혼인 동맹을 맺게 된 것입니다. 역대하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가졌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과의 동맹을 통해 외교적으로도 그리고 군사적으로 안정을 도모하려 했었습니다. 이때에는 이제 아람이 아수리아의 침공을 받아서 그때 전쟁을 치르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남유다는 조금 평안을, 안정을 누리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속적으로 이러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의 혼인 관계를 통해서 자기들의 이런 군사적, 외교적으로 주변 국가의 그런 침입으로부터 함께 동맹을 맺음으로 안정을 깨야 했던 거죠. 그러면서 여호사밧은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했죠. 그런데 역대하 17장 4절 말씀에서도 그는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향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모든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지만 자신의 아들의 결혼에 대해서만은 그리고 이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2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람이 그 아달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온갖 그 우상들을 들여옴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그 경건했던 신앙들이 다 혼탁해지고 부패해지고 썩어지고 생명 없는 그런 신앙들이 남유다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의 결정, 아하사밧 왕의 결정은 영적 타락을 불러오는 심각한 결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어떤 여인이었나요? 이세벨은 바알 숭배를 확산시키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핍박한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 열왕기와 그 말씀에 보면 열왕기 하 7절, 8절, 9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그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 750명과 싸우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갈멜산에서. 그때에 그 이세벨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은 많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선지자들로 다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여자였기 때문에 그런 아합과 이세벨에게서 태어난 딸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결혼하게 되므로 남유다 또한 바알 우상이 침투하게 되고 왕실은 피비린내나는 숙청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그만 틈을 통하여서 남유다까지도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결국은 남유다 또한 멸망의 길을 닫게 되는 순차적으로 그런 역사들의 속으로 휘몰아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 없이 조용하게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한 침묵 속에 아달랴는 남편 요람을 조종해서 그 남유다 속에도 많은 우상들이 침투하고 스며들고 그것이 나라를 어둠 속으로 끌어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악은 처음엔 조용히 이렇게 다가옵니다. 조금씩 보이지 않게 뿌리를 내리고 서서히 그 나라의 삶의 질서들을 조금씩 흔들어 댑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 삶의 틈바구니에 어떤 악이 들어와 있는지조차 모른 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것이 이제 조금씩 틈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조금씩 드러나므로 그 삶의 문제가 이제 드러났을 때 삶이 이제 우리 삶은 파통이 나죠. 이처럼 악은 보이지 않을 때에 내가 의식하지 않을 때 조금씩 우리의 삶 속에도 들어와서 자리 잡게 됩니다. 요람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달랴였습니다. 22장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여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멘.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성경은 굳이 아달랴의 가문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달랴가 오므리 가문이다. 그 가문이 어떤 가문이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므리의 집안은 원래 오므리는 장수였습니다. 군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오므리 집안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을 섬기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그런 왕조였습니다. 오므리는 북이스라엘의 왕국의 군대의 지휘관이었다가 군대의 지지를 받아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계속 쿠데타가 반복된 나라였습니다. 그 왕이 7일간 나라를 다스린 왕도 있었고 또 3개월 동안 다스린 왕도 있었고 또 2년, 3년 계속 쿠데타가 반복된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오므리 또한 그렇게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므리는 사마리아의 산을 사들여서 그곳에 수도를 정했죠. 그리고 행정 중심지로 이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가 된 곳입니다. 오므리 왕의 그런 오므리 왕조가 들어섰는데 그런 오므리 왕의 아들이 이제 아합 왕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그 두로와 시돈이라고 해안가에 있는 왕국이거든요. 그 왕국의 딸과 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돈 왕의 이름이 엣바알인데 엣바알이라는 이름이 바알 신을 얼마나 섬기는 그 자신이 또한 제사장이기도 한 것입니다.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그런 딸을 그 이세벨을 아합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엣바알이 그 이름만 보아도 얼마나 우상을 섬기는 왕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우상들이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그런 틈이 된 것이죠. 오므리 왕조는 부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엣바알 시돈 왕은 페니키아라고 하죠. 페니키아의 상인 그 해상을 통하여서 무역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를 통하여서 무역을 하고 하면서 물질적인 풍요와 경제적인 이득과 또 군사적인 그런 부강함을 통해서 부유했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부패했고 번영했지만 타락했습니다. 그 가문의 피가 이제 유다에까지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아시아는 어머니 아달랴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2절 말씀 방금 읽은 것처럼 아달랴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아달랴가 시키는 대로 행하는 대로 따랐습니다. 아합의 집안이 따진 그 길을 아하시아 왕 또한 따랐습니다. 요람 왕도 결국은 그 자식들이 아람에게 다 21절 말씀에 있다 보면은 그 자식들 또한 다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가 남아 있는데 결국은 아시아도 죽임을 당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그러한 혈통적으로 엮인 그런 영적으로 더러운 그런 족속들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2절 말씀에서도 보듯이 아하시아는 왕이 되어 1년간 다스렸으며 그 1년도 어머니의 악한 길을 따라 그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 앞에 그럴듯한 모습으로 다가오죠. 사랑이라는 이유로, 지혜라는 이유로, 현실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다가옵니다. 그 어머니가 얼마나 여러 가지 내가 너에게 조언을 할게, 너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면 안 돼, 내 말을 들어라, 얼마나 저 북이스라엘이 지금 부강한지 또 보았지, 보고 있지, 그렇게 우상을 섬기도록 하나님에서 멀어지도록 그렇게 조언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하시아를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하고 그 백성을 하나님에서 떠나게 하고 그 나라가 부패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우상 숭배하며 이제 몰두하게 만드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허무합니다. 우리 삶을 그렇게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다른 곳에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게 함으로 이제 우리의 삶은 흔들리죠.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때로는 회복 불가의 그런 상황으로 내몰기도 합니다. 그것이 악이 우리 삶에서 만들어내는 유형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른 채 내가 세상 속에서 아니 내가 그 술 한잔 마시면서 세상의 그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따르며 사는 게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는가? 그 문화 속에서 그들과 섞여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뭐가 잘못되는가? 물론 외적으로는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들어온 그런 틈바구니들이 나를 영적으로 균열하게 만들고 내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나라를 무너지게 만드는 틈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것들을 겪기도 했습니다. 지난 시간 속에서 우리나라 또한 그런 시간들을 얼마나 그런 이 종교, 저 종교, 지난 정권 속에서 얼마나 결합된 신앙들이 그렇지만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영적인 분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결합되고 결탁된 것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결합된 신앙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것을 볼 줄 아는 영적 눈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게 정말 안타까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하시아는 할아버지인 아사의 신앙의 길도 아사왕 또한 신앙에 이렇게 경건한 길을 따라가고자 힘썼던 왕입니다.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또한 여호사밧 또한 경건함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인 아달랴의 악의 꼬임에 빠져서 그 악한 길로 행하였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유다의 왕권마저도 이 길에 빠뜨리게 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가 부패한 북이스라엘과 가까이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적, 육적으로 보면 외적 관계이죠. 가족 관계이죠. 그래서 한 번쯤 돌아보며 나의 도리를 하고 이렇게 서로 교제하며 왕래하며 사는 것이 무슨 잘못인가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왜냐?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관계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 영적인 영향이 남유다에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하시아는 요람, 북이스라엘의 요람과 함께 관계를 맺는 것이 나옵니다.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가 아합의 주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따로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와서 방한하였더라. 아멘. 여기 5절, 6절 말씀의 뒷부분에 여호람의 아들 아샤라라고 나오죠. 아시아입니다. 아시아의 또 다른 표현이 이름이 아샤라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요람이 다쳤을 때. 결국 7절 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5, 6절 말씀을 지금 읽었지만 가지 말아야 할 곳에 아사라가 간 것입니다. 결국 7절, 9절 말씀을 제가 이 시간에는 읽지 않았지만 7절, 9절 말씀에 보면은 결국 아시아가 에오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9장의 엘리야의 그 예언에 따라서 예후가 결국 옴므리 왕조를 또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옴므리 왕조를 다 죽이거든요. 이세벨까지도. 그러면서 이제 그 옴므리 왕조와 관계된 사람들을 다 죽여요. 그래서 요람도 죽임을 당하고 결국은 그 아시아도 이스라엘에 가 있으므로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은 이 아합 왕과 관계된 모든 자식들과 그 혈족들 다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시아는 하나님이 아닌 아합 집안을 의지함으로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합의 집안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인 것입니다. 잘못된 관계 속에서 시작된 영적인 관계는 결국 우리의 인격, 신앙,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관계까지도 지배당하게 되죠.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나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관계를 맺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며 나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인간관계를 맺습니까? 아니면 신앙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또한 관계 속에서 나는 지금 누구의 조언을 따르고 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 일상의 나눔, 말씀 속에서 다른 지도를 받고 있는지 매일 매순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알게 모르게 틈타는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좋게 긍정적으로 여기며 받아들이는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사회생활, 직장생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틈을 내주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시아가 죽자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0절 말씀을 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의 길을 모두 진멸하였으나. 아멘. 이제 아달랴가 그 왕족, 유다의 왕족까지도 이제 모두 다 싹들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유다 집의 왕족들을 다 죽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에게 나라의 운명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 다윗의 시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자기의 자리였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악은 언젠가는 본색을 드러냅니다. 숨기고 있었지만 결국엔 드러내고
결국은 파괴합니다. 드러냈죠. 우리나라 또한 드러냈습니다. 결국 그 악 때문에 자기 자신이 파멸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법도 질서도 한 가문도 한 왕가도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한 사람의 악이 한 사람의 죄가 한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불살라버리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악이 그 한 사람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악은 그 속에서 그 악은 끊임없이 탐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나라를 다 집어삼켜서 자기가 영원히 그 나라를 집권하고자 하는 그 나라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 욕심이 그 탐욕이 가만히 두지 않거든요. 그것이 불길처럼 일어나서 그 나라를 결국 불길 속으로 내던지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파급력은 그 한 사람의 악의 파급력은 공동체와 나라를 뒤흔드는 엄청난 파급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그런 역사 속에서도 그 역사의 주관자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악이 세상을 뒤덮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남겨두셨습니다. 11절 말씀을 다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시신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아다의 아내이더라. 여호사밧은 요아스를 성전에 숨겼고 지켰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목숨을 걸고 요아스를 성전에 숨겼고 지켰습니다. 성전 깊은 곳에서 요아스는 6해를 숨겨져서 자라났습니다. 그 은밀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준비하시며 다음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들은 요란하고 시끄럽죠. 또 불협화음과 소동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시면 은밀하고 조용하게 보이지 않게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잠잠함 속에서 하나님은 은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사들을 숨겨놓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여야 기적이 일어나야 움직이고 따르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군사들, 엘리야에게 그랬죠. 엘리야가 구했을 때 왜 나 하나만이었냐고 했을 때 엘리야에게 하나님 그랬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사들 7,000명을 지금 숨겨놓았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도 이 세상은 악하고 부패하고 썩어서 이렇게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대처럼 흘러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하는 사람들, 영적인 군사들을 숨겨놓고서 그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은 조용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여호사밧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적 군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기도가, 그들의 믿음이 이 세상을 유지하고 진퇴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악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거대한 악의 세력 속에서도 한 사람의 믿음 있는 선택이 세상을 바뀌게 합니다. 한 사람의 악과 한 사람의 선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여인이, 이 한 사람은 악을 통해서 나라를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했지만, 악의 구렁텅이 속에 빠지게 했지만, 한 여인은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과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나라를 향해서 소망을 품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한 생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파멸을 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보호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여전히 그렇게 오늘 말씀처럼 흘러가고 계십니다. 이 시대는 말씀의 진리를 흐리게 하고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을 혼란하고 혼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타락한 모습, 목회자의 아닌 모습들, 물론 목회자가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가면 좋겠지만 목회자도 연약한 부분을 지니고 있기에 성도들이 그런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요즘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과연 있는가 하고 말씀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것은 결국은 자기 손에 있죠. 자기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가고 영생의 생명을 유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버리는, 멀어지게 하는 그런 선택을 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세상, 이러한 시류를 거부하고 오직 말씀이시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세상의 어떤 것도 나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친 돌이 되지 않도록,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거친 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나의 믿음을, 신앙을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에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그런 용기도 가져야 합니다. 세상 것은 항상 좋은 떡을 우리 손에 쥐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성장하고 우리를 발전하고 우리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고난도 주십니다. 믿음 속에서 넘어지게도 하십니다. 또 우리 삶 속에서 생명을 잇는 안타까운 그런 아픔도 겪게 합니다. 또한 물질,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훈련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근데 이 고난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영적인 부요함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는 것이 바로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렇게 나를 일으켜 세우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손해를 감수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진리 앞에서는 그런 손해도 감수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물질적인 부유함만이,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만이, 물론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없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불의에 대하여 단호하게 맞서고 하나님의 정의를 선택하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처럼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정의에 충성하며 작은 일에도 정직하게 행하고 충성하며 다음 세대를 위하여, 여호사밧은 다음을 위하여서 요아스를 그 가난하기를 성전에 깊숙한 곳에 숨겨놓고 6살이 될 때까지 얼마나 들킬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키웠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잡으며 그렇게 성장을 도왔겠습니까? 양육을 했겠습니까? 우리 또한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맡겨진 우리의 자녀와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영적 돌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나 혼자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가족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영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영적 돌봄자가 우리 성목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무게 때문에, 삶의 문제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한 그 은혜 속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생명이신 주님 말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그 생명이 나를 세우고 이끌어가는 도구가 됨을 알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깨어 말씀을 가까이 하며 복임을 알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9장 1절 5절 말씀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에게 대림절기를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으로 오시고 영생의 주관자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중 기다리면서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감격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산자의 산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냥 매번 지나가는 절기로 맞이하는 대림절기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우리의 인격으로 오신 내 속에 산 주님으로 오신 그 주님을 고대하며 기도하며 맞이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생명을 살리는 곳에, 영혼을 구하는 곳에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바치는 손길 하나하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그 가정이 무슨 일이나 말씀으로 온전함으로 세워질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풍성함을, 그 은혜를 맛보며 나아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기도한 것처럼 그 대림절을 기도하면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025년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돕는 교회, 평강교회, 새영광교회 있습니다. 이 교회들 또한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주셔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를 살리는 그런 영적인 도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반기 생일이신 분들 생일 선물 증정식이 있습니다. 장효인 장로님, 신명용 집사님, 그리고 우리 최명수 목사님, 안내리 우리 선생님 생일이신데 이 시간 선물 증정을 하겠습니다. 네. 무겁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먼저 네 분 나오셔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시고. 안 돼요. 반주하셔야 되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자, 일원교회 대기하셔서 하고 마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셔서 일원교회 대기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you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하신 사랑하심이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결함과 순전하심이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영적인 돌봄자로 세우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이 나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